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 전영입니다. 저는 오늘 간증을 맡게 된 고등학교 1학년 노주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육신적 신자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알고 계신가요? 네, 이 책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관계라고 나오는데 성경은 이에 속한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풍성한 관계, 즉 성경은 이 사람들을 영적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까 말했던 주제인 허위적이거나 분열된 관계, 육신적 신자입니다. 첫 번째로 자연인에 관한 설명입니다.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연인은 육에 속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무교론자 같은 사람들이 이 자연인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신자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과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신령한 자는 영적 신자를 의미하는데요. 이 영적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즉 성령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육신적 신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바울이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기서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말한 점에서 이 사람들을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에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라고 말하는 점에서 이 신자들이 영적 신자들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육신적 신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스스로 위로하며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야.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삶에서 불만족과 실망과 공허함으로 고심합니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 교회 활동에 적극적이며 자신이 성경 진리를 알고 있음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신자들을 대했듯이 이 사람들은 모두 아직 배우지 못한 아이들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이 세 가지 유형 중 어떤 신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저 스스로를 육신적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님의 자녀도 아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관계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대부분이 육신적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관계가 멀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극소수를 제외한 두세 살의 많은 어린 아이들은 걷는 것을 겨우 배우고 말하는 것도 아직 서투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화장실을 못 가릴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아직 먹는 방법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들은 나중에 배움이라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육신적 신자들이 어린아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받는 법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저희는 마치 자동차를 타고 가는 어린아이처럼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얼마나 걸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잠언 16장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가 저희 스스로 저희 길을 계획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한 규칙인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너그럽게 용서하며 죄를 극복하여 벗어나라는 등의 실천적인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자원봉사자가 되거나 사회에 큰 기여를 하지만 이 일들조차도 자신을 높이거나 보상을 바라는 등 잘못된 동기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능력으로 신앙을 하면서 살아보겠다는 것이 육신적 신앙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는 저희의 의가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8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순종 없이 구원받을 사람은 없지만 그 순종의 행위가 자기 자신에 의존하여 행한 노력이 아니어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저희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즉 생명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과 어떤 일들이 찾아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저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사랑을 행할 힘을 주십니다. 저희는 사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존재도 아니고 은사를 받을 존재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인 그분의 목숨을 바치셔서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의 안식일이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경험을 하시게 되시는 안식일이 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성경절 하나 읽고 제 부족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 감사합니다.